KBN이면 학교 엄청 좋아하죠. 농구 엄청 좋아하고 또 야구도 엄청 좋아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우승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네.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축구 가장 잘한다. 네, 선수 누가 있죠? 이제 음바페 시대도 끝난 것 같아요. 네. 홀란드? 메이비 홀란드? 어쨌든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수들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죠? 팀 조직력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월드컵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도 4강까지 올라간 팀이 있었죠. 그런 팀들이 요즘 이렇게 뛰고 있어요.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모든 경기를 또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능이 뛰어나고 전략적인 플레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팀이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선수가 누구였죠? 네, 손흥민. 이 선수 모르면 간첩이라고 해야 되나? 간첩도 다 할 텐데 뭐 북한도 다 알아요. 요즘 흥민손이라 하면 뭐 일본도 다 알고 뭐 중국도 다 알고 그만큼 유명해요. 네.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느 팀에서 뛰고 있죠? 네, 토트넘. 역시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시나요? 혹시 오늘 경기도 봤어요? 아, 오늘 못 봤어요? 아, 네, 오늘도 아쉬워. 저는 뭐 경기를 본 건 아닌데 이 결과를 항상 이렇게 띄워놓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해놨어요. 네, 토트넘 팀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데 예전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사실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손흥민과 함께 뛰는 선수들도 잘해야 돼요. 네, 손흥민은 물론 뭐 윙포워드, 뭐 공격 이렇게 하지만 수비 나름대로 잘해야 되고 골키퍼도 골키퍼 나름대로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팀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이 원할 수도 있는 건데 참 요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댓글들만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참 실력에 비해서 아깝다. 아깝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좀 더 빅클럽 가가지고 좋은 팀 가서 좋은 커리어 쌓으면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인품도 되고 실력도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참 그런데 또 플러스에 교만하지 않아요. 되게 자만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주장의 역할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손흥민 선수도요. 이제 말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물론 92년생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이제 말년을 해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 말년에 더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좀 더 빅클럽 가서 정말 월드 클래스 물론 월드 클래스이긴 하지만 자꾸 아버지가 월드 클래스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손흥민이 뭐 월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인정하는 월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좀 월클 클럽 가서 커리어 쌓고 난 뒤에 말년을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참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기에는 제가 영국 사람이 아니라 다행인 것 같아요. 토트넘이라는 팀이 있기에는 참 아까운 인재이며 실력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인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욱더 믿음으로 빛을 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호수아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했다. 가나안 땅을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갈렙의 에필로그에 대해서 갈렙의 청년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시절을 전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정확하게 몇 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세, 젊은 나이죠. 나이 40세, 청년의 나이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이 40세도 청년입니다. 네,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 한 명의 정탐꾼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지파에서도 한 명씩 뽑아서요. 12명의 이제 지파들 중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갈렙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반드시 넘겨주겠다라는 이 언약을 철저히 믿고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규모 있고 덩치가 있는 근데 아낙 자손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죠. 민수기 13장의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도 이때 같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엉뚱한 보고를 하게 되죠.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 10명이 이렇게 보고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이 있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본 게 옳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있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거기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보아하였고요. 누구는 본 것만으로도 보여진 것만으로도 그냥 보고를 했습니다. 엉뚱한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요. 기대도 있었고 꿈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동체의 불신 때문에 결국 갈렙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오늘 본문에 보면 45년이었지만 광야에서 방황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때 갈렙의 심정은 나오진 않아요. 이 당시에. 하지만 여러분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갈렙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이미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들어갈 거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신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장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갈렙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같이 있던 그 공동체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토론토에 한 곳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과 함께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들도 참 다양해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유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양한 공동체, 개인주의에 더 익숙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전에 중세 시대에만 하더라도요. 크리스찬 럼이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마을이 생기기 전에 교회가 중심에 있었고 그 교회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마을의 교회도 하나였어요. 하지만 교단이 나눠지고 최종적으로 요즘 교회가 로컬화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종파, 언어, 문화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공동체의 이름,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교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개인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움직임이 너무 심해져서 교회를 이리저리 가면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 들어봤어요? 철치 쇼핑? 들어봤어요?
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철치 교회 구경하는 걸 철치 쇼핑이라고 해요. 철치 쇼핑. 이런 단어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큰 부작용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 형상을 그 누구도 말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갈렙과 같은 청년,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명의 시대도 아니고요. 오히려 개인주의화되어져서 그 가치관 속에서 특히 코비드 이후에 코비드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의미를 또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이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요, 광야의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교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광야에 함께 나왔었던 거예요. 엄마가 따라 나오니까 그냥 갈렙도 따라 나오고 여호수아도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좀 세상의 말로는 운명, 숙명이라고도 하죠. 그렇다고 갈렙 혼자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져버리고 그냥 나 혼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준하는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삶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와 함께 인내할 뿐이었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그냥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도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께 하자면, 저는 신학 공부할 때도 공동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닥 크게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공부하고 어사이먼트 하느냐고 정말 바빴죠. 성경책 읽기도 바빴고, 신학자 이런 보기에도 바빴고, 실제로 공동체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론적으로는 알았었겠죠. 하지만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그닥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삶은 그렇게 살아갔었지만 되게 중요시하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인벌브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인벌브는 했다고 하지만 그 의미를 정말로 내 몸속에 깨닫고 이렇게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처음 신학 공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민교회에 대한 현실을 접하다 보니까 와, 정말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믿어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컬리지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이론하고 그 실전은 정말 다르잖아요. 목회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사역지로는 인턴 전도사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지만 그 다음 교육 전도사로는 되게 작은 교회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일학교 맡고 아이들 돌보는 일뿐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일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많은 책임들을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참 누가 신학 공부하고 교회에서 벽을 뚫을지 누가 알겠어요. 드릴로. 네.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나서 누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설치를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코이도 쳐졌으니까 인터넷 방송 해야 되니까 그냥 하라니까 한 거죠. 거기 플러스에 누가 교회 주차장 라인 그 옐로우 라인을 그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해보니까 가격은 천지 차이가 나고 그러면 어디서 기계 잠깐 사가지고 라인 그리는 게 근데 그 라인을 그리는 것도 그냥 쉽게 그냥 슉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엄청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교회에서 어르신들 핸드폰 만져드리면서 그 카드 프로드 되면 통화해서 통역도 해드리면서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한 거는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동영상 편집에 손을 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동영상 편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포기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봤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여러분들도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 왜냐하면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되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마음의 여유들도 막 사라져요.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감당하다 보면 그때 제가 참 지금도 후회하고 회개하는 잘못된 생각은요. 제 자신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저의 그 젊은 나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깝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봤는데 참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랑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교만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교회가 리더 지도자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이 생각에서 빠져나온 것도 하나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먼저 경험해봐라. 알아봐라. 그리고 공동체를 절대로 개인적인 잣대로 생각하거나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걸 너무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않기를 바라요. 공동체를 볼 때 정말 그 공동체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 자신을 보면서 아깝다 나는 아까운데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쇠약해지건 아니면 강성해지건 상관없이 끝까지 부르신 곳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부르심을 확고하게 받고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시고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동시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공동체에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거든요. 진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빌라델비아 공동체 청년들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각자 한 명 한 명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서 성경 말씀 기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이 전제로 우리가 항상 공동체에 인volve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 공동체의 주인을 인지하고 우리는 공동체를 임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다시 말해서 인명으로 이끌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규모가 크고 풍성한 공동체라도 해서요. 방심할 수 없어요. 방심할 수 없어요. 이전에 LA에서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약 10,000개의 유리판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1980년대, 90년대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교회로 특히 미국에서 화려한 예배와 미국 대신교를 대표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점점 어느 날부터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서 번영 시장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11조가 얼마 됩니다. 이런 번영 신학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생명력을 잃게 되는데 이 교회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2010년에 설립되고 나서 30년 뒤에 2010년에 이 교회가 파산됐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카톨릭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요, 주인을 잃게 되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규모와 상관없이. 아무리 강력한 공동체였어도 우리가 모르게 생명력을 잃고 소멸될 수도 있고 아무리 약했던 공동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성해지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처럼. 우리 공동체는 정말 좋은 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르신 곳에서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방향, 공동체의 방향은 거의 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향을 잡고 계신 거고요. 물론 목회자들은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말로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갈렙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40년 뒤에 오늘 본문과 같이 경험한 것 같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5년 뒤에는 45년 뒤에는 이루어진 것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며 보았을 때 갈렙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타나서 싸움이나 죽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미 이전의 믿음으로 취한 땅, 내가 45년 전에 비록 혼자의 믿음이었어도 얻지 못했지만 그곳에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셨던 모든 공동체가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이제 갈렙이 취하는 땅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헤브론 땅, 약속된 땅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이 헤브론 땅은 훗날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명 명소가 되죠. 물론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첫 정착지였기도 했지만 훗날에는 다윗 왕이 왕국을 첫 시작하는 사역지가 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 왔었던 갈렙은 이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신뢰하며 따르는 것,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때 깨달았을 거예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시간. 이 시간에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쉬면서 놀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서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점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모세가 참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어도 그 광야 1세대 때문에 그 1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평판이 바뀌거나 구원이 뒤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히려 나 혼자만이 아닌 하나님 약속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 혼자만 그냥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부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